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한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사상적으로 세상 주관자들을 따르게 하고 또 안 믿는 자들이 더더욱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고 분별하여 나라를 위해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선교했던 민족이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데 손색 없는 민족 되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해 있고 근심과 걱정 중에 있고 또 위축되어 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장점이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그저 있는 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사용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특히 강한 은사가 뭐냐면 치유사역도 강하지만 아주 예언 은사가 굉장히 강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으면 이미 나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좀 의심하다가 병원을 가면 나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리고 내 속으로 혼자 나은 거를 알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그거 나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감사를 받으시고 나았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앞으로 당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나 더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얘기해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신령한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예언 기도를 해주곤 해요. 그런데 그러면 청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적도 있고 또 그 목사님이 친히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를 받으면서 우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너는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한다, 이게 너무 넘치는데 왜 자기의 기도를 받고 울고 성경을 보면은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이 탄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몸도 약하고 볼품도 없고 삼형제 중에 제일 처지고 머리도 안 좋고 나타낼 것이 없어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한 적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난 참 근심스러운 애다. 커서 뭐가 될까? 아니 크기나 할까? 20살까지 내가 살 수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맨날 아프니까요. 밤 되면 응급실 가고 맨날 아프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게 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냐?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뭐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성경을 덮어놓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심취돼서 나한테 집중하면서 생각하니까 소망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다행히 어렸을 때 받았어요. 14세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나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소망이 너무 많은 인생이구나. 자부심이 생겨요. 그게 내가 잘난 게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뭘 잘하는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부족하고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자부심이 생기냐? 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으시면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1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14살 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냥 너가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냥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캐릭터가 특별히 사용할 만한 게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택함 받았을까요? 예레미야도 역시 그 위대한 선지자도 역시 이 사람 말을 잘했었나 봐. 이 사람 정직했었나 봐. 그게 아니라 그냥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냥 그 태안에서 생기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떤 그 목사님은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상처받게 했어요. 실망했어요. 내 친구한테, 믿는 친구한테 실망했어요. 믿는 우리 부모한테 실망했어요. 나 교회 안 가요. 근데 상처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상처는 죄성 있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이게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자체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내가 엄마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내가 어떤 장로님, 나를 상처 준 장로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장로님과 인사하고 인간관계가 생기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빛 교회라는 것을 알고 김가리 목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이전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처도 안 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너를 선하게 사용하겠다.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체험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거부했던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심어주고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내 뜻대로만 살던 인본주의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협력하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요. 학교에 가면 안 믿는 척하던 내 자신이 이제 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했던 부분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처럼 나는 아무 쓸모없어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난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가리야 전도해라.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가리야 이제 네가 지혜롭게 쓰실 거니까 공부해봐라. 멍청해서 못해요. 머리가 여간 둔한 게 아니에요. 예. 너 앞에 나가서 찬양해봐라. 목소리가 안 좋아요. 예. 너 설교해봐라. 말을 잘 못해요. 글을 잘 못 써요. 이게 과연 겸손일까 싶어요. 겸손이 아니라 저는 단언컨대 교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그런 교만에 속았었어요. 왜 교만하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저 감사한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한테 100점 만점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 만족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기왕이면 설교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유창한 설교가가 될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거야.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난 꼭 봐야 돼. 이런 내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었어요.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요. 제가 만나는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기도 모임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름도 알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됐냐고 묻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저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을 알아요. 어려운 수술이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러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끼리 이런 말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탁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 언제 우리는 그렇게 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선포 안 하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회개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일어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죠? 믿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왜 안 하느냐?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반드시 내가 창피를 안 당해야 돼. 이런 순수하지 못한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그저 내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전도할 때도 저 사람한테 말했다가 조롱당하면 안 돼. 나는 창피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얼마나 진실하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하고 무관심해버리고 난 창피해하고 전도 안 하고 이러면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와서 영접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이 사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느냐 안 하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있습니까? 결과에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2번 시작. 내가 미흡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미약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온전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실수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협력하는 그 인간은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온갖 원망을 듣고 있었어요. 야, 너는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게 만드냐?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온갖 원망을 다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온갖 원망을 다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봐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네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쳐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홍해 바다를 쳤을 때 일하신 분은 하나님 단독적인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만 하라 그랬냐면 네 지팡이 쳐라. 저 원망 다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팡이 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무슨 막 바람을 불어야 되는 일을 시키시지 않았어요. 예, 저 홍해 바다를 그냥 네가 먼저 점핑해서 들어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강하시고 내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내 하나님이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다. 내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다운 면모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대선지서입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선지자로 택함 받았을까요? 말도 너무 잘하고 뛰어난 언변가이고 굉장한 경력이 있고 이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미약한 면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깜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선지자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스스로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너는 말할지니라 하고 뒤편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예. 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는 가며 이렇게 말하세요. 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면은 말할지니라 하고 대답하세요. 말할지니라 답을 다 드렸어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야 돼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그 말하는 내용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누구에게 가는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믿습니까? 예. 저 사람은 너무 강해서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 너무 강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누구 앞에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로마의 가이사
가이사라는 건 황제의 호칭이거든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예수를 전하기를 갈망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로마 황제는 사람을 너 죽어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려 하면 살릴 수도 있는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에는 반드시 죽어야 할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다. 이걸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됐느냐? 자기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하지 말아야 될 불법적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2달에 걸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이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랬더니 가이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 짧은 시간에, 잠시의 시간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 야, 만나보니까 말을 너무 못해. 말을 너무 못하는데? 이러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글은 이렇게 좋은데 말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언변이 부족한 바울이 가이사,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섰을 때 그 가이사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원로들하고 회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틈탑니다. 어떻게든 말을 잘해볼 거야.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을 거야. 전도는요, 1000번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1000번을 해도. 1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도 10명 다 싫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할 때 우리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그냥 내가 대접받는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예수 믿으세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하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개인 전도할 때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도 개인 전도할 때 힘들어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사람에게 온갖 모욕을 다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 느꼈던 기독교에 대한 모순, 부정적인 생각들, 교회가 못하는 일들, 미처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퍼부어요. 목사라 그러면. 더 강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잘못한 것까지 내가 사죄해요. 유수에 나였던 모든 목사님들의 잘못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죄송하다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보다 더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 다 뉴스가 안 나올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십니다. 하고 전하는 것이죠. 과연 예레미야도 아주 형편과 상황이 편안하고 좋을 때 복음을 전하고 대선지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를 대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고 너무나 비극적인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그가 어떤 시대를 살면서 선지자 일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 아주 정확한 역사적 자료가 나왔는데,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남쪽에 유다 백성이 사는 곳, 유다라는 곳에 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김 왕,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3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몰락하기 직전 40년간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계속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시절에 예언하면서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언을 시작했을 때는 요시야 왕 시절에는 요시야가 모든 산당을 없애고 모든 우상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순순히 따라와 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산당을 다시 만들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왕들은 전혀 요시야와 다른 왕들이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먼저 불의를 지속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음행과 우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왕국이 몰락하는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평화로운 시기에 설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전쟁에 있고 나라가 위기에 있고 엄청난 악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느껴요. 쉽지 않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영적 타락을 경고해야 돼요. 지금 당신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정말 화가 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받았어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왕 앞에서도 여러 번 경고하면서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당신의 시절에 당신 시대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고 말해도 기분이 나쁜데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할 때는 생명 걸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 번 해야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가 마지막 왕을 만났을 때 시드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여러 구절의 구약에 쓰여 있습니다. 그는 그 유다 멸망의 이야기를 예언을 들었을 때 오히려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예레미야가 돌아서 갔을 때 친이집트파 사람들을 불러요.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원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 바벨론이 들어오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래야 몇 명의 백성이라도 살린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이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상숭배를 하고 너무나 회개하지 않고 너무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올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아야 했어요. 예. 자기 눈은 그냥 빠져버리고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아들과 같이 죽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더더욱이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자 예레미야를 토굴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나이 어린 예레미야가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아주 어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지 않죠. 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단점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저거 조금만 힘들어도 징징대는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거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내빼려고 하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거 집 밖에 모르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자를 사용하세요.
예, 자기 내가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설교에 그냥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외에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아, 나 전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이 지옥 가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난 원래 잘 말 못합니다. 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레미야 1장 8절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셨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자기 입술에 대어주셨다. 네 입으로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진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말을 잘해서 쓰려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을 네 입에 대어줘서 쓰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포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저 사람 너무 강팍해. 저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 감당은 안 되는데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게 혈육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하나님이 그 큰 어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미처 결론을 알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아침에 나올 때 누가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널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강야에 진입했을 때 누가 불기둥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가 만나를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끝이 없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리고성에 진입할 때 성벽 두께만 1m 70cm예요. 야,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는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는데 아무 군사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성벽을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찬양해라.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벽 하나 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도를 저도 몇십 년을 해봤지만 내 힘으로 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강해 보이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전도할 때 그 친구는 제가 빼놓고 쟤는 내가 말로 못 이기니까 그냥 빼놨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웠나 봐요. 그 아이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쫄아가지고 왜? 예. 그랬더니 너는 왜 나만 빼놓고 전도를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교회를 안 갈 것 같아서.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 게 교회를 지금은 왜 안 다니? 가자고 하는 애가 없어. 그래. 나도 안타깝게 생각해. 나는 너네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어디에서 만나자. 내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한 주만 왔다가 안 나오겠지?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래.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야, 걔를 볼 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피했던 그 아이가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랬죠. 근데 나중에 걔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그때 나한테 와서 하필이면 나한테 너 왜 나를 교회 안 데리고 가냐고 했니? 난 네가 좋은데 네가 나를 살금살금 피하더라고. 왜 나를 피했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등치도 이만하고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네가 나를 피하는데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꼭 믿고 싶었어. 근데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믿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보일 만한 게 없었는데 그냥 그 아이에게 호의를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의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3번 시작.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진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근데 왜 사랑하시는지 보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태어나는 아기도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 보니까 죄가 없는데요.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아기들 클 때 보세요. 조금만 자라도 유치원에 가서 어머니 어떤 애가 얘를 때렸어요. 이런 말 해요. 그거 때리라고 부모가 가르쳤을까요? 오늘 유치원에 가면 누구를 꼭 때려? 하고 부모가 가르쳤을까요? 오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스 하고 나서 가보니까 자기 기분 나쁘니까 때려서 해결하는 거죠. 예, 주먹이 먼저 나가요. 때려요. 여자애들 보세요. 조금만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울면서 고집 부리고 왕따 시키고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 죄 짓고. 죄 짓는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는데 학습하면서 스스로들 잘도 죄를 지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예.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같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나 의롭습니다. 나 거룩합니다. 나 착합니다. 나 선합니다 해도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이 케벨 이딤하고 히브리어는 케벨 이딤인데 여자들의 그 생리가 묻은 옷을 더러운 헝겊을 케벨 이딤이라고 사실은 원어로 그렇게 말해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아이 기저귀에 똥 싼 기저귀 같다는 거예요. 그 똥 싼 기저귀를 다시 쓰지 않죠.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만이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조선시대에도 뭔가 지성을 드리면서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빌어요.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우상이죠. 우린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셨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나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상태가 그냥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가든 말든 영적인 생활은 관심도 없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의 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러줘야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바쳐야 했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양의 피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의롭고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죠.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 가장 비싼 대가, 가장 마음 아픈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예수를 믿고 가장 쉽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어떤 가난한 자도 돈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냥 미련한 자도 그냥 지혜가 없어도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데는 돈을 치르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나 일자 무식쟁이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이래서 정말 예수 안 믿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주는 거,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모든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이것이 아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6일 동안에 그냥 빛이 있으라, 물이 갈라져라, 그 다음에 생물들이 살아라, 나무가 있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에 무엇이라 그러냐면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하고 네가 번성이라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그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거가 네 거야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고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영광이시거든요. 근데 굳이 내 찬양을 들으면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긴가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도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저 천국도 네 거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누리는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한다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앞절에 에베소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에게 이것을 다 주지? 너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더러운 옷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너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대사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선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믿어요. 뭐 때문에 안 믿어요. 핑계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을 때 주머니에 명함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빛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 김가리 이런 명함을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 오직 우리가 가져가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었는가, 네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었는가, 사랑했니? 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 사랑했니? 네가 사랑으로 전했니? 네가 사랑으로 일했니? 이 평가를 받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간증이 뚜렷한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당 못할 그 은혜와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우리 엄마가 안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저 홍해바다는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갈라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한순간에 동풍이 일더니 바다는 벽이 되고 그냥 땅바닥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순간 한 번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그런데 홍해바다까지는 가야죠.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믿습니까? 예, 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주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 전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가는 수많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다들 사랑해서 결혼하겠죠. 그날만큼은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그 교회를 갔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 쓰고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 쓰라고 그러면서 사랑해, 우리 잘 살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다른 결혼식에 가면 고백하지 않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나 결혼식 취소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내가 의심이 돼요. 하지 않죠. 거기까지 올 때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다면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쟤가 나를 사랑하네 하고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날마다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1번 시작.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2. 내가 미흡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3.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무책임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레미야처럼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어리숙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됨을 깨달았사오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